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노아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날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해서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그에게 이끌어 오셨을 때 아담은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며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 최초의 결혼식이며 이것이 가정의 시작입니다.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룸으로 시작됩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전 한 남자는 한 여자만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반한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죄는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가져다 놓습니다. 죄의 열매는 매우 가혹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아들 가인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가인이 저지른 끔찍한 살인은 그의 아들과 손자와 증손자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인의 4대 손인 라멕 때에 다시 살인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라멕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은 자신의 상처로 인해 사람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라멕의 살인 이후 가인의 족보는 멈춥니다. 라멕의 모습은 가인의 후손들 사이에 일어날 일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무수한 살인이 끔찍한 일들이 가인의 후손을 통해 자행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살인자 라멕에 대해 성경은 조금 특별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멕은 인간 역사상 두 번째 살인을 한 사람이었지만 두 명의 아내를 취한 첫 사람입니다. 성경은 한 명의 남편이 한 명의 아내만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심으로 가정을 이룬 남편이 다른 남자의 아내를 취하거나 한 남편을 둔 아내가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 동침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며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가인을 시작으로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세상에서 제거해 나갔으며 그의 후손 라멕을 시작으로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계보는 노아에게서 멈춥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노아 시대의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가인의 후손 라멕이 보인 행동이 아담의 계보를 잇는 아들들에게서도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지으신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인 한 여인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정욕에 맞추어 내 눈에 보이기 좋은 여자들을 취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보신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며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이 본문을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은 동물에 지나지 않으니 나의 입김이 사람들에게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남자들이 자신의 본능적 욕구에 따라 자신의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취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동물과 차이가 없습니다. 힘이 세고 강한 자가 더 많은 여자를 취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인간의 본성적 욕구인 성적 욕구는 매우 강합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수컷들이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처럼 동물로 전락해버린 사람 역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수없는 싸움과 더 나아가 살인을 저질렀을 겁니다. 믿음의 사람도 이런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남편이 있는 여자를 마음에 두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그 여자를 취한 후 그 남편을 살해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러한 육신의 정욕대로 살려는 세상 풍조로 인해 한 남편과 한 아내의 가정이 깨어져 버렸고 하나님께 세우신 가정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특별한 사람이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4절입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은 용사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신장이 남달리 커서 거인 종족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훗날 네피림의 후손 중 아낙 자손이 있었는데 그들의 신장이 얼마나 컸던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장을 보고 놀라서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며 가나안 점령을 포기하자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남들보다 키가 큰 네피림 자손들, 그들이 힘이 세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육신의 힘을 이용해 약한 자들을 지배해 나갔을 것입니다. 더 많은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고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악행이 저질러졌을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어떻게 짐작할 수 있을까요? 네피림에 대한 언급 이후에 나오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할 사람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까?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이라 말씀하시며 당시에 노아처럼 올바르고 흠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자신의 눈에 드는 모든 여자를 취하는 그러한 세대였으나 노아만큼은 단 한 사람의 여인과 결혼했고 그 여인을 통해 아들 셋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세 아들도 한 명의 아내만을 취하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될까요? 아내를 한 명 취한 것이 그를 의인이라 부른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서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채 자신의 육신의 배를 위해 먹고 마시고 자신의 정욕을 위해 자신이 원하는 여자들을 취하여 장가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노아 역시 완벽한 인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역시 흠이 있고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그는 한 명의 아내만을 사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의인이라 불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 시대를 지배하는 유행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일 겁니다. 특별히 가정을 지키며 내게 허락하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화려한 것들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또한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길을 부르사 진리를 선포하소서.